지금은 목요 여성 예배 그리고 목요 찬양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주일 중간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립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새로운 결단하지만 수요일 목요일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가족의 리더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10월 달은 일본과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하면서 기도합니다. 11월 달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11월 달은 우크라이나의 지금은 전쟁 중에서도 정말 20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선교하고 계신 일본 선교사님 가족을 줌으로 모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더 받는 시간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집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10월 달에 11월 달에 기도로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계속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 감사 예배, 가정 예배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잘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특별히 자녀랑 함께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설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설교 내용 어렸을 때부터 다 들은 내용인데 기도할 때마다 너무 오랫동안 설교처럼 기도하시는 엄마가 계세요. 그리고 분노의 마음으로 아빠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인지 나에게 향한 뭔가 말하고 싶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다양한 시간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우리는 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겸손한 정말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구나. 그것을 자녀들이 재산으로서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의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다시 한번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네, 먼저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기도합니다. 무릎 꿇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백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서 무릎을 꿇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멈춰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필리포 교회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필리포 교회에서도 필리포 교회의 이 장면은 더 큰 스케일이죠. 예언 같은 기도입니다.
앞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 모든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그것을 보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친족들, 여러분의 주위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모든 족속들이 모든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라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고백한대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께서 교회에 보여주는 예언적인 장면이죠. 그렇게 이럴 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디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거기서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동교 오늘 교회 선도 안에서도 가정 속에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 저는 압니다. 조용한 분이시고 그런데 꼭 무릎을 꿇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회사에 가서도 먼저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어떨 때 누워서 기도는 마음이 중요하잖아. 형식이 중요하지 않잖아. 우리 다른 종교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현식도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육체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겠죠. 금식 기도, 침묵 기도 그런 부분도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일반 생활랑 다른 우리가 그거 현식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으면서 다음에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식은 그것을 내려놔야 된대요. 처음에 금식 기도하면서 첫 번째 날, 둘째 주, 다음 날 금식 기도 끝나면 뭐 먹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금식 기도 마지막 날은 집중 안 되는 타입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 와이프가 만드는 된장찌개만 생각하고 11시 45분 정도가 되면 키친에 앉아서 우리 와이프가 그러기 시작하고 12시 찐 되면 먹기 시작하는 그런 열악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금식 필요하죠. 정말 그걸 모두 내려놓고 요즘에 금식도 필요하고 휴대폰도 필요하다고 정말 그것을 끊고 내려놓고 두 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 마음을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무력되고 정말 그분 앞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름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그 현식을 통해서 배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무릎 꿇으면서 어떤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건강입니까?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되는 거로 기도하셨습니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우리는 외모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신경 쓰고 오히려 자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속 사람 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 어떤 일이 하고 있는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그런만 보고 있는 게 우리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훈련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분이 우리 아이라도 우리 자녀라도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뭐를 표현하고 싶은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교제라는 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해도 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내가 말 안 해도 나의 상황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다 내리거나 금 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인 썩지 않은 것처럼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고의 아주 귀한 일이 있대요. 마르타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가끔씩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리아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기다리는 그런 연성,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리아처럼 무릎을 꿇으면서 기다리면서 그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해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언제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그것이 큐티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 섞지 않을 것이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의 온유함을, 그것을 키우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인생 기다리고 있어요. TV 보면 얼마나 우리가 피부를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밖에 어떻게 보여줘야 되고, 가을 패션 어떤 건지 당연히 그것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계속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진대요. 계속 아름답게 된대요. 근데 그게 훈련이 필요하대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열매죠.
아까 김현선 목사님께서 강구해 주셨지만 2만 명의 장로님께서 동교원들이 오십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저는 일본 사람이지만 정말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그 뒤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장로님께서 17살 때 피난하라는 명령이 받고 남쪽에 피난하셨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피난하셔야 되는데 아들을 놓고 어떻게 피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집에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때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17살 때 남쪽에 내려오셨는데 혼자 그때 거기서 대학에 들어가시고 장관까지 될 수 있는, 그리고 한국이 정말 경제가 어려웠을 때부터 지금처럼 잘 될 때까지 그 뒤에 기도의 장관으로서 계셨던 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설마 그렇게 느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설마로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지라는 것을 언제든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들이 딸들이 15, 16살 혼자 살게 됐는데 정말 장로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벌써 가르쳤을까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을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이영만 장로님 이제 90세 되셨는데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90세 되시고 정말 장관님이니까 딱 볼 때 약간 무서운 분위기 있어요. 근데 웃으시면 정말 제가 놀라운 정도로 애기처럼 너무 귀여운 얼굴을 하고 계세요. 저는 많은 80세, 90세 기독교인 선배님들 만나고 왔는데 정말 성령의 사람은 나이가 되면 될수록 귀여워져요. 가와이 이런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림이나 뭐 그런 거 안 하셔도 정말 귀엽게 빛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했어요. 속사람이 중요하다. 속사람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번에 박종길 목사님께서 설교 안에서 명감독의 지시는 심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도 심플이다. 우리가 속사람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속사람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속사람이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심리학을 배울 때도 있겠죠. 심리 검사할 때도 있겠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배울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명감독이 심플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집중하라. 예수님으로 늘 집중하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 위해서, 자녀 위해서, 가족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그렇게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지 않은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그거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 위해서 먼저 그렇게 기도 시작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하시기 때문에. 설교가 아니에요. 찬소리가 아니에요. 아름답고 위로가 되고 소만 보이게 하고 이제 가족이라도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야 된다고. 우리의 윗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실패도 많고 생활 속에서 회사 속에서도 실패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집중하며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망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손찬식을 받았습니다. 그냥 현식으로 먼저 우리가 들어갔지만 그 뜻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중요한 현식이고 그리고 내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부활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찬식을 받았습니다. 어제같이 오늘 아침같이 나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인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손찬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내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죽고 내려놓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너는 이제 괜찮다. 이제 배우면 된다. 앞으로 나가자.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그분께서 토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어나 장래에 일어나 어떤 일도 39절 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속사람 새로워진대요. 속사람 아름다워진대요. 속사람 바뀌니까 우리의 말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대요. 나의 말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조차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한대요. 우리 엄마 변했네. 이제 정경이 아니네. 우리 아빠 변했네. 현식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마음에 따뜻해졌네. 그렇게 나이가 되면 될수록 우리 속사람이 아름답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하늘에서 보면 우리가 귀엽게 된대요. 정말 인간답게 된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의 산상을 돌려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순수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번 주 예수님만 집중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훈령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자기 속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변해야 되는 사람은 죄입니다. 먼저 제가 변해야 되고 먼저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만져주시사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나의 모든 인격을 예수님께 닮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은 가족을 위해서, 회사 위해서, 일터 위해서, 세상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아르게 해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물끄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분송을 달아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의 감동에 인도에 따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중보기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이 중보기도 우리도 배웠고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